토끼가 기가 막혀 벌렁벌렁 떨며 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여름의 만병회충 명약이라.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송아지 새끼요. 소 같으면 더욱 좋다. 버릴 것이 없나니라. 아이고 내가 소도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망아지 새끼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판소리 수군가에서 위기에 처한 토끼가 자기가 토끼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대목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말라기 당시 제사장에 주신 오늘 말씀에서 유추해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성도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이 정체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처럼 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순절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정체성을 다시 확실히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어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사람들과 이 언약을 맺으셔서 레위인만 하나님의 사자,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곧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해 주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신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예수 믿으면 평강의 언약을 맺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오늘의 성도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는 데 있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진리의 법에 따라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죄악을 떠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예언자 그때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됨을 망각한 채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었습니다. 율법에 나타나는 그 옳은 길은 먼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바르고 순전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율법에 말씀한 옳은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됨을 스스로 부정한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라 예배드리는 이 백성들의 예배는 그 사랑과 정성이 다 사라진 아주 형식만 남은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이 부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건 사실 제사도 아닌 것이었죠. 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경책하며 이끌어 주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 정의를 외면하며 살아도 그때 그 제사장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걸 그들은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자신들도 그렇게 살며 그런 불의를 조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그렇게 깨뜨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장들을 사람들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옳은 길로 이끌지 않는 제사장들을 멸시하고 천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오늘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않는 걸 제일 비웃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사람들에게서 지탄을 받고 외면당하는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예언자 말라기 당시나 오늘 우리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더 가까운 두 가지 이유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반복적인 타성에 젖어서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새의 눈망울은 한시도 같지 않습니다. 매 순간 언제나 새롭게 초롱초롱 빛납니다. 그 매 순간 빛나는 생명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새의 예배이며 기쁨 가득한 삶입니다. 하지만 죽어 박제된 새는 다릅니다. 겉모습은 살아있는 새와 아주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박제된 새의 눈은 생명으로 초롱초롱 빛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세로 박제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타성에 젖게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주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삶과 너무나도 쉽게 타협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주와 타협에 대해서
수십 가지도 넘는 자기 변명과 핑계로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 변호를 하며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내 사정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나 해대죠. 순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는 이유, 사회적인 정의에 따라 살지 않는 이유를 나름 정교하게 준비하고 있는 셈이에요. 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얘기죠. 그건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맺은 생명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언약이 깨뜨려지면 하나님과 맺은 평강의 언약도 다 깨지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이런 타성에서 잃어버린 신앙적인 삶의 본질, 생명과 평강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생명과 평강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생명과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과 평강을 얻은가? 오직 예수님 믿고 얻은 것이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찾는 것,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돌아와서 그분께 우리의 잘못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생명의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삶의 어려운 여러 일에 너무나도 지쳐서 잠시라도 쉼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새롭게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따라 진솔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핑계대지 않고 생명과 평강에 따라 살아도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닌 자기의 필요와 만족을 위한 소위 종교 중독에 빠지면 하나님과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중독에 빠지면 현실을 잃어버리고 해로운 신앙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 중독의 겉모습은 누구보다도 열성적이고 선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정작 하나님은 안 계시고 온통 자기주의와 주장으로 가득하고 외람되게도 하나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는 아집과 독선이 가득합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지금 50 가까이 됐는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하며 산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돼서 왜 그러냐? 이제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성질을 확 내면서 아, 형님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도 몰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세상 일들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성질을 부리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이런 게 바른 신앙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르쳐 종교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장 교회 생활을 빠삭하게 잘 알고 열심인 것 같고 성경 말씀을 줄줄이 인용해도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없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듯이 무식하게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독일 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성철 교수는 종교 중독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와 같은 여러 가지 정서적 심리적 장애로 그 원인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종교 중독의 특징으로 강박적인 집착으로 인한 극단적인 종속성, 지도자 숭배의 권력 중독, 흑백 논리와 극단적인 폐쇄성에 따른 차별과 혐오, 반대자 혹은 배교자에 대한 폭력성 등을 꼽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종교 중독에 빠져 그렇게 헤매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 중독 현상은 광화문 광장 주변을 맴도는 근본주의적이고 맹신적인 자칭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교 중독은 이미 해악이 증명된 이단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정통교회 안에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한국교회 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종교 중독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생명과 평강을 해치는 해로운 신앙입니다. 종교 중독은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에 말한 자의적 숭배이며 위장된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 중독 현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은 해로운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참다운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조롱과 비난과 멸시와 천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종교 중독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참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역행하는 것은 어떤 것도 주님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명,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의지하는 것들, 종교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신비 현상들에 따른 모든 자의적 숭배를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한 마귀들의 그 유혹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와 같이 종교 중독도 오늘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유혹을 십자가로 이겨내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다시 우리 안에 약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생명과 평강의 복음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사순절에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혹시 종교 중독에 빠져서 참으로 해로운 신앙에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로 십자가를 회복하게 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생명과 평강의 복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타성적인 신앙에서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되찾고 종교 중독으로 잃어버린 현실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평강의 삶과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평강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참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